3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고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가치로 풀어가려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죄인된 우리에게서 이것은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로 주신 믿음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께서 직접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지금도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오직 믿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오직 또한 믿음이고 구원을 얻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활발했던 갈릴리 사역을 마쳐지고 은거 및 베레아 사역이 20장 34절까지 지속되는 전환점에 위치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대략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때 수로보니게의 여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헬라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호소하고 있는 이 여인의 호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을 마태는 말하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로 치부하고 경멸하던 육체적 불구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민족적 특권이나 공로를 전혀 내세울 것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만 의존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른 척 하시는 걸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믿음과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창세전에 천상에서 구원 협약을 맺으신 대로 실행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은 분명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또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도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나아가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빠져있지만 마태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마태는 보라라고 하며 강조합니다. 분명 복음은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했지만 또한 헬라인에게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믿음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자비와 긍휼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앉으신 예수님께 찾아오는 큰 무리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진행됐다 말합니다.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 행하신 사건 속에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찾아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자신을 왕으로 삼어 세우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면서도 이 무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들까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내장, 심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피부 깊숙이에서부터 표출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죄인의 구원과 우리들의 인생 문제의 해결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요 행동의 반응을 가나안 여인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하시고 냉대하는 듯 보이는 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가나안 여인의 행동, 둘러싼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절하며 자신을 도와주소서 간청할 뿐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유대인들에 비해 이방인인 자신들이 선택되지 못한 족속이라는 걸,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할 뿐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자신을 개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성품에만 지금 의존하고 간청할 뿐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극도로 비하시켜 가장 겸손한 표현을 할 때 죽은 개 혹은 개 같다 말한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울왕에게 다윗이 한 말인데 또한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한 말인데 하나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신을 죽은 개라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사실상 자신이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기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최소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일부만은 자신들이 힘입을 수 있다 믿으며 예수님께 간청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구원의 축복을 오늘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자리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실 이적과 표적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거두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